네, 반갑습니다. 환영 그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구절이어서 더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거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캠퍼스 그다음에 영피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몇 주 전에 제가 그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했던 얘기인데 조금 바꿔서 좀 많이 바꾸진 않았고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뭐 제가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캠퍼스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많이 산 사람 이유로 제가 그 쉐어링 했고요.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에서 쉐어링을 그냥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캠퍼스에서 요구받은 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했더니 벌써 캠퍼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을 좀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제가 몇 년, 한 2년 전인가요?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 패밀리 그룹 할 때 기도 제목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그때 뭐 제가 몇 년 전에 그 기도 제목을 올려가지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지고 뭐 어떤 뭐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과 나눈 것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작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좀 더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요. 마음을 다스려야 삶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8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냥 그 개인의 삶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어떤 평안을 얻는 거를 떠나서 그 사람의 삶을 또 다스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샘이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뭐랬죠 접근 방식이 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처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에서 마음이 뭐냐부터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챗 GPT라는 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거기 이제 마음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인간의 인지, 사고, 이해, 판단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사고 능력, 의식, 지각, 기억, 상상력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들어. 마음이 아파. 마음 먹는 게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여기 돼 있어요. 상상력까지 돼 있고 기억, 지각, 감정까지 포함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뭐 마음이 아파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 돼서 정확하게 잘 인지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마음은 그렇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게 뭔가 평안하게 뭔가가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게 되는 느낌을 주는 것들은 뭔가라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AI한테 물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을 사회생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직장인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뭐 스트레스도 있고 불안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 우울과 또 절망 또 고독과 사회적 고립 뭐 이렇게 좀 다 느낌이 안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 자아 존중감의 상실 그냥 뭐 구체적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떠나서 그냥 문자 글자로만 봐도 아 느낌이 별로 좀 썩 와닿지가 좀 뭐라죠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걸 포함해서 중년인 장년을 넘어가는 저의 입장에서는 더 여기에 더해지는 게 있고 좀 느낌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또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변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치에 대한 거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 경력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막연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그런 기대를 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느낌에서 오는 압력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나이 들어감에 의해서 생기는 노화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목표한가에 대해서 성취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들 여기 나는 저거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저게 일반적인 거라면 나는 뭐 괜찮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제가 축하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도 있고요. 내일 이제 저는 이제 공교롭게 내일 저 뭐죠? 건강 검진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조심하게 돼요. 원래 저는 매년 했었지만 건강 검진을 하러 가기에는 그 전날 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뭘 먹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데 밀가루를 안 먹으려고 그리고 뭐 기름기 있는 거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떡볶이를 선택했는데 지금 먹고 나서 보니까 이거 잘못된 선택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내일 어떻게 되는지가 좀 신경 쓰입니다. 혈압은 괜찮은데 아마도 당 수치가 올라갈 것 같은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마음의 평온을 좀 찾고 싶다라는 거에서 건강 문제도 있긴 한데 제가 여기 적은 거에 노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뭐 경제적 문제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가족과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서 이제 독립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연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병중에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또 여기에 또 관계가 되죠.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이제 95세가 되는지 아주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데 그동안 정정하게 계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체력적인 것이 떨어진 것을 눈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치매로 지금 10년째 그 투병 중인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은 또 독립해서 이제 어쨌든 나갔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가족 간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요. 그게 뭐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늘 따라온 얘기지만 이제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막연하게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그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좀 난데 사람과의 관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참 그런 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참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런 고민들이 많으냐? 제가 원래 이제 고민이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주변에 저희 이제 좀 가깝게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모든 것의 동기가 내가 싫어하는 것과 걱정하려고 하는 걱정을 없애는 거에 어떤 행동의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공부를 남들보다 좀 열심히 했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왜 열심히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리고 왜 좀 더 했느냐 했다면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복습을 한다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행동의 원천은 뭐였냐면은 두려움이었어요. 불안감과 두려움. 욕망도 있는데 욕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아마 욕망 꼭 1등을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공격적이지만 저는 이제 방어적으로 나 불안한데 해서 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잔소리 나 또 똑같은 새끼 두 번 듣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야지. 미리 해야지. 선생님한테 지적받기 싫어. 지적 안 받아야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겠습니까? 더 커졌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좀 찾고 싶다.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너무 많아요.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요.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언어도 다스려야 되고 행동도 다스려야 되고 죄성도 다스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알죠. 생각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는 분명히 알아요.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 선택을 못할 뿐이죠. 어찌됐거나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요. 감정은 어렵죠. 감정은 어렵습니다. 생각도 어렵지만 이거는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감정은 드러나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음을 평온히 하기 위해서 이제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고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짜증입니다. 짜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의 성격으로 와가지고 어떤 거로 발전을 하게 됐냐면 잔소리도 안 듣고 남의 비난도 안 듣고 지적도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해야지 내가 이제 속이 편한 거예요.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남이 지적을 안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요즘에는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살짝 짜증 나오는 그런 언어까지는 안 가요.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언어까지는 안 가는데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이 나와요. 근데 그 표정은 숨기죠. 최대한 안 나타내려고 하죠. 근데 누가 그걸 아느냐? 두 사람입니다. 딱 두 사람. 우리 아들하고 저희 와이프. 귀신같이 알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언어는 노력하면 그나마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적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을 적게 합니다.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하죠. 좋은 말만 하려고 해요. 좋은 말만. 근데 감정이 받침이 안 되면 언어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죠.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행동이 깊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순서. 이게 제가 이게 참고로 했던 어떤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요약은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책으로 가기 전에 우리 생각이나 이런 걸 잘 정리해 보면 이 순서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다 다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다스리지 못하는 건 저는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성경 속에 이게 마음을 좀 잘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또 그것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실 테지만 어쨌든 다윗은 믿음이 좋은 소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도피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도피 생활 중에도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해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사람이 사울 왕이 패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가죠. 주변 나라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웬만큼 됐을 때 다윗이 이제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반란과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뭐 어떤 일생이라고 하지만 저도 돌이켜 보면은 저의 일생도 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소년부터 시작하진 않았지만 뭐 뭘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제 사고를 많이 쳤어요, 사실은. 맨날 팔도 부러지고, 안경은 제가 5살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안경은 보통 한 번 맞출 때 한 3개씩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이게 안경 깨트리고 오는 거죠. 깨트리고 오고 뭐 부러지고 뭐 팔 부러지고 뭐 다치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해서 믿음이 좋진 않고 믿음은 없었고요. 사고가 많은, 그리고 물에 빠진 적,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뭐 이랬던 거고요. 그래서 뭐 좋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좋았고 뭐 아들 태어났을 때도 좋았고 또 순간순간 귀여운 모습 보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는 계절들이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럼 나는 지금 주변 나라를 정복한 그런 다윗의 세대를 누리고 그 시기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됐는데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로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이제 3화 9절에 쭉 나오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인서영님도 이거에 대해서 큐티하신 거를 나눠주셨지만, 상황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읽어보면요, 이듬해 봄 주로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을 때, 제가 보이네요 이게. 이게 놀라운데요? 이게 보이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군과 함께 요압을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치고 랍바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부하들을 보내고 본인이 안 나간 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그리고 무슨 이유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쁜 상황이어가지고 좀 쉬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난 이제 좀 쉬어도 돼. 이제 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난 진짜 인생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난 좀 쉬어도 돼. 이제 난 그냥 좀 쉬고 싶어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일이 터진 거죠. 뒤에 쭉 내용이 나오지만 중요한 부분만 보면 그 다음에 어느 날 해질 무렵에 11장 2절입니다. 거기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다가, 중요한 데만 그냥 읽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본 거죠. 그냥 이건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석양이 지고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그 왕궁에서 이렇게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래를 쭉 내려보면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모든 게 다 평안하구나라고 느끼고 했는데 보인 게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생각과 감정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거기서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아름답다, 좋다, 이거로 감정이 끝났으면 됐고, 생각도 그냥 평온하니 됐다, 이거로 끝났으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처럼 이게 방향을 잘못 선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를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정 혹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언어와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11절 13절에 보면 다윗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날 밤도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병부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다. 이제는 생각을 넘어서 언어와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아하고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설사 마음에 있는 진짜 진실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눈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말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또 행위까지도 이제 더불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죄성이 나타나게 돼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인으로 밧세바를 궁전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었죠. 또 웃기는 거는 그렇게 다윗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다윗으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몇 번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정도로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었는데 단순히 해질녘의 한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커진 일에 비해서 의외로 결말이 급히 무슨 드라마 시간에 급박해가지고 뭐 마지막 해 모든 게 정리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영적 분별력을 갖춘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나단이 얘기하니까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선지자가 왔더니 바로 고백을 해요. 이게 이 사람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낌이요. 뭐 다른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편 51편에 14절에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의외로 또 너무 쉽게 아니면 맥락 안 맞는 형태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을 해서 큰 일로 번지지 않습니까? 작은 말 하나,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숨김 하나로 시작해서 그 작은 거를 막으려다가 점점 일이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욕망과 유혹부터 시작해서 일이 커지고 후회가 되고 죄의식이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두렵게 되고 이제 자각도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기회는 갖게 됐지만 만약에 나단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아마도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갔을 가능성이 높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윗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못 지키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다윗도 못했는데 내가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비교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경계해야 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윗도 보는 것에서 출발했죠. 저희는 보는 게 더 많죠.
저희가 왕으로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뭐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사회는 보는 것, 듣는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제는 판단이 안 쓸 정도로 의도든 의도하지 않아도 막 보이고 들리고 막 이렇죠. 근데 거기서 옳은 것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죄는 질 수 있고 우리가 항상 다윗보다 더 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죄는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질 수 있는데 문제는 다윗한테서 배워야 될 거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죄를 되면 이건 염치가 없어서 난 이거 이렇게 못해.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해놓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인정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를 졌든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9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 유익한 책입니다. 나단 선지자까지 주변에 없어도 저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사실 오래된 우리 제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에 어느 구절까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구절이 떠오른다 정도는 저도 저같이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도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통해서 분별력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어렵죠. 이게 첫 번째 유혹계지 경계해야 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려워서 저도 이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겠죠.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글쎄요. 다윗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기도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 아는,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잖아요. 아까 5가지를 다 다스려야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저가 원래 평상시처럼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면 되지도 않을 얘기고요.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불안감에, 불안함에, 걱정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는 이런 마음의 찌꺼기가 있으면 저는 여기에 더 사실 포커스가 더 많이 갑니다. 몇 주 전에 보성 형제가 나눠줬죠. 보성 형제가 직장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건 뭔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찾은 것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걸로 더 채워서 그 마음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좋다, 이런 얘기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좋은 거를 채워야 되는데 불안감과 걱정만으로 생각하면 좋은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성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채워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막 불안하고 하니까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그 고린도후서 그 다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구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성경 구절을 의외로 저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구절은 저도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과 이 성경의 어디 부분인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구절만 대충 알거든요. 물론 전 구절을 다 아는지는 모르는데 딱 요의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그 구절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너한테 충분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걱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로도 너 지금 여태까지 한 것만 해도 네가 얼마나 이거를 해왔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 받은 거 많죠. 정말 많습니다. 내 인생에 아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었지만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결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영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또 와이프가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얘가 학교 생활을,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저 인간 좀 어떻게,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한 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죠. 제가 지금 지금 이루고 있는 것도 은혜죠. 제가 몇 번의 교통사고, 그리고 물에 빠진 적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할 줄, 그리고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거가 너무 부러운 적이 있었고, 방구 소리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귀를 대고 언제 소리가 나나, 그리고 언제 화장실 가나, 언제 트림을 하나.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니까 제가 짜증이 나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는 좋은 거, 받은 은혜, 그리고 너무 감사한 느낌,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로 알려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 뭐 있었잖아요. 뭐 유혹에 그건 너무 힘들고요.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히 마음을 잘 다스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찾았어요. 제가 그냥 이미지를 다 찾은 게 아니고요. 요즘 좋아졌잖아요. 챗 GPT로 찾았습니다. 어떤 그림, 어떤 그림. 여기 지금 주전자에서 그릇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부어지고 있어요. 어느 분이 한 얘기를 볼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릇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막 떨어진다고. 지금 주전자에 물 떨어지죠. 그리고 저 주전자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가 그냥 느낌으로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은혜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고 그거를 기도하면 그 기도로부터 더 많은 은혜가 콸콸 떨어집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은혜가 막 나한테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근데 보기에 오른쪽이 더 훨씬 진짜 과하게, 너무 막 풍성하게 막 콸콸콸 흘러 넘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 그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감사하는 게 너무 커서 그릇을 빨리 크게 만들어서 저렇게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더 이상 뭐가 없는 그런 어떤 평안한 상태의 마음을 갖고 싶다. 더 이상 이제 내가 항상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니처럼 저렇게 항상 저렇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렇게 될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오른쪽은 예수님의 기도고요. 왼쪽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뭐가 말이 많아요. 뭐 자기 감정도 얘기하고 달라는 것도 얘기하고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막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짧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죠. 그것을 감정의 모든 마음의 기복들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결과만을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왼쪽에 다윗의 기도 같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왜 얘는 그렇고 왜 상황이 이렇고 나아지질 않나요? 상황이 왜 나는 나이가 점점 젊어지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집니까? 저는 늙어 가는데 이런 기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가고 싶은 나라가 뭐 몇 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고 싶은 나라가 아이슬란드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고 싶어요. 저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눈으로부터 유혹되는 게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그대로만 봐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게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그것만 봐도 되는 곳에 가서 있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 제가 가는 것도 좋지만 저기서의 그림은 내 마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걸리는 것도 없고 앞에 뭐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도 모두 마음을 잘 평안하게 다스려서 저런 그림의 한 위치에 하나 전망대에 있는 사람처럼 마음의 평온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통해서 모두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니자매의 웃음처럼 표정처럼 밝고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항상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나름 제가 얻은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쉐어링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쉐어링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